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압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떤 생활을 행하여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생활 10계명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지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생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21절까지 한 10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악이란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창조 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순간 악이 존재하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선이라고 말할 때, 착함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선이라고 말합니까? 착한 것, 착한 행동, 착한 행위, 착한 말, 그리고 성품이 착하다든가 성격이 온유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선하다, 착하다는 말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의 의미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선행되어져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를 선한 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한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행동,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10절과 1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 존경하는 것,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하겠다. 너도 안 하는 것을 왜 나보고 하라고 요구하느냐? 이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르지 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해 주어야 하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누가 먼저 존경해 주어야 하는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먼저 하라는 의미 속에는 솔선수범하라는 의미도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내가 왜 굳이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선행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 곧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두 번째 생활 계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신을 찾아오는 자에 대해서 박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박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14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읽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담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담을 할 경우가 많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악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합니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이것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며 저주를 퍼부으며 온갖 악한 말을 다 행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악한 말들, 저주의 말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를 의지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15절에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웃들의 아픔, 이웃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이 시대가 너무나 흉흉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어려움 속에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의 아픔들, 이웃들의 상처들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약한 자들의 아픔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참된 회복을 주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때, 우리가 울어야 할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누군가가 함께하며 축복하며 또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우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특권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가졌다면 이 특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특권을 전파하며 그들이 이 특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선택된 사람으로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져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의 의미를 새겨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들만 택한 줄로 알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망해야 할 족속들이고 망해야 할 민족들이고 망해야 할 국가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할 자들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시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며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우리는 결코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의 은혜와 지금 현재 듣는 말씀의 은혜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듣는 은혜와 10년 후에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잘난 척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선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행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이웃들이 불안 속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교만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자들은 이웃들 앞에서 선한 행위를, 선한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해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으셨고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화목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귀는 화목하게 하기보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9번째로,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지만은 그것을 직접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렇다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판단하시며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에 대하여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 대적에 대하여 그 원수를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이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바로 앞서 7번째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계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악행을 통하여 악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행을, 선한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바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생활 10가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없거든 이런 마음이 생겨나도록, 샘솟듯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삶 위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환자들을 돌아볼 때마다 아버지여, 속히 완치되어지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들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